찬양,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찢어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다시 맡길 인생을 다시 맡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지만 허덕이면서 갈 때에 우리 앞길에 시험과 환난이 많으나 시험과 환난만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길만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밟은 모든 발걸음마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 함께 계시니 승리의 개가 부를 수 있도록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길만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의 은혜의 일을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의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나의 삶에 충만한 내가 주의 의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처음부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일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구합니다. 내가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일 나의 삶에 충만한 은혜 또한 구합니다. 충만한 주의 일 주님 내가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주의 나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힘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힘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우리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앞서 우리 성경을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오후 예배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오전에 오후에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강하게 우리 믿음의 십자가의 군병들 군사들처럼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행진한 지 2개월 만에 이제 그들은 시내산 앞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시내산에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4절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바로에게 이제 항복해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시는 그 과정부터 시작하여 이제 이 광야로 나올 때 이 바로의 마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이 모든 이 바로의 군대들이 이 먼저 앞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로 그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를 육지의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도착할 때쯤 이 추격해오는 이 바로의 군대들은 물이 잠겨 그 바닷속에 수장되어 죽게 했던 일. 그들이 또 이 광야를 행진하는 이 모든 그 넓고 넓은 그 황량한 이 광야의 사막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모든 일들 그들의 인도하심을 마치 독수리의 이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다라고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그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다는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우리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는데 신명기 또 다른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양육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렇게 출애굽 여정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독수리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이 표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독수리가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실 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독수리처럼 인도하신다고 하셨을까? 이 조류학자들에 의하면요, 독수리는 일반 새와 일반 조류와 다르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물어 닥치면요, 이 일반 새들은 그 폭풍우를 피해 숨어버립니다. 근데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가 와도 그 폭풍우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날아간다고 해요. 또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구름 위에서 폭풍우가 치는 그 아래를 바라보면서 유유히 날아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이 독수리는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새 중의 왕이라고 합니다. 몸무게가 마치 3-4kg, 그 다음에 길이가 1m, 이 날개를 쫙 펴게 되면 무려 3m나가 되는 이 대형 새죠. 이 새찬 날개를 최고 이 높이가 5,000m까지 올라가요. 5,000m까지 오르고, 그리고 그 빠르기는 얼마나 빠른지 시속 200km, 그리고 1초에 55m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중에 완전히 조류의 새 중에 가장 왕이라고 불려진 게 독수리인데, 하나님 바로 우리 이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강건한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쓰러지지 않을 힘이라는 거죠. 넘어지지 아니할 힘이라는 거죠. 그 새 힘을 주실 때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의 모든 시련과 환난도 이 독수리가 폭풍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의 모진 풍파와 풍랑이 불어와도 그 모든 세찬 비바람을, 그 폭우를 뚫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 어떤 자에게? 앙망하는 자. 이게 앙망한다 뭐에게? 우러러 바라본다, 이런 표현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신뢰감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이 절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 시련을 뚫고 이겨나간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독수리처럼 강하게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거 말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올 때 그들을 바닷속에 수장시키셨던 일 말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네개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넘지 못할 산이나 강이나 모든 것이면 날개 새들은 다 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못 넘어갈 홍해바다도 넘어가게 하셨고 못 갈 수 있는 그 광야길도 가게 하셨다는 것이고 애굽에서도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세밀하게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업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떤 개울을 만나고 어떤 위험을 만나도 엎혀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걸어가요. 안전하게 물에 걸어가요. 물에 빠지지도 않아요. 물에 닿지도 않죠. 아무리 밑에 위험한 것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뭐 불이 있고 어떤 위험한 것이 있고 진흙이 있고 해도 엎인 사람은 그 모든 진흙이나 불이나 위험한 것에 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끝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표현이죠. 우리를 업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엄마에게 업어달라라고 조릅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고 엄마의 그 품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업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그렇게 업어서 인도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돌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데 한마디로 알이 이제 부화돼서 새끼가 돼서 날아다니기까지 한 3,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독수리가 높은 나무 꼭대기나 절벽에 둥지를 틀어요. 그래서 이 둥지에 알을 넣고 알이 부화가 되고 그래서 알이 새끼가 태어나면은 독수리는 정성스럽게 처음에 먹을 걸 날려다 주고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이 새끼 독수리가 점점 몸이 커지고 날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날때가 되었으면 날아야 되는데 이 둥지 안에 있다 보니까 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을 때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자기 날개에 태우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하늘 높이 가서 이 새끼 독수리를 딱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는 떨어지면서 막 살려고 막 날개짓을 하죠. 푸덕푸덕 합니다. 그럼 이 어미 독수리가 막 재빠르게 쫙 화강해가지고 이 떨어지는 이 새끼 독수리를 다시 날개로 받습니다. 그런 받아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다시 그냥 내려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떨어지고 막 파닥파닥 날개짓을 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그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걸 독수리 훈련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조금만 더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우리 아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하고 친한 친구가 학교를 이제 생활을 잘 못하고 자퇴를 했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프대. 그래. 어떡하냐, 왜 문제가 있나 걔네 집에. 안 그러면 걔네 생이 그게 아니라 1학년 때 같은 반 했던 친구들이 자기하고는 같은 반 애들이 많은데 걔네는 같은 반 애가 없대요. 그러니까 혼자 적응을 못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다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걔 멘탈이 참 약한가 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멘탈, 이 정신력, 이거 참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세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도 이 멘탈, 이 정신력이 중요해요.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이 와도 쉽게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를 원하셔요. 아유, 내 사랑하는 딸이 믿음이 강하면 좋겠다. 아유, 우리 사랑하는 신모세 목사 믿음이 좀 강하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또 집사님 그렇게 아멘 하시니까 제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련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 불평, 낙심,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강하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요. 미국의 한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자신의 피눈물 나는 훈련 과정을 글로 썼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수영장 바닥에서 이제 미끄러지는 바람에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팔에 기붓을 하고 쉬는데 코치가 딱 들어오더니 자신을 수영장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팔은 기붓을 했지만 다리는 멀쩡하니까 지금 빨리 수영 연습하라고 하면서 수영장으로 이 물 안으로 이 선수를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고 그리고 아예 올라오지 못하도록 수영장의 그 풀장 물 속에서 이 올라올 수 있도록 다리 사다리 같이 이 사다리 들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호적호적거리면서 발로 헤엄을 친 거예요. 한 15분쯤 지나자 코치가 다시 들어와서 그를 꺼내줍니다. 이 선수가 당장 옆에 총이 있으면 총으로 이 코치를 쏴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선수는 발로 수영하는 법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숨을 건 훈련을 통하여 결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남다른 큰 절망과 고통을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마냥 쉽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프만 부인에 져서 이 광야의 샘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카프만 부인이 책상 위에 곧 나비가 될 고치를 이렇게 딱 놓고 관찰했어요. 근데 이 나비가 되어 이제 나올 이 고치의 구멍이 이 나비 위에서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 고치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좀처럼 뚫지를 못한 거예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나비를 보면서 이 카프만 부인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아유 불쌍하다. 그래서 이 생각한 방법이 가위로 조금만 그 구멍을 약간만 한 번만 딱 끊어주면은 그 구멍이 넓게 나올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카프만 부인이 생각했던 대로 이 구멍을 조금 이렇게 잘랐대요. 그러니까 좀 넓어진 거예요. 이 좁은 구멍으로 나오기에 몸부림치며 나오는 나비보다 이 넓은 구멍으로 나온 이 나비가 훨씬 윤기가 훨씬 나고 몸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카프만 부인이 내가 하나님같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고치 구멍으로 나온 나비들이 날기를 시작하는데 이 작은 구멍을 억지로 막게 빠져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친 나비는 막 홀홀 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위를 뚫어줘서 좀 쉽게 나오라고 이 넓은 구멍을 만들어 주어서 그 넓은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온 이 나비는 날지는 못하는 거예요. 포덕하더만 날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이 가프만 분이 왜 그런가 하고 봤습니다. 그것은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막 치는데 그때 이 어깨에 있던 이 영양분이 날개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나비들은 그 날개에 힘이 생겨서 이 훨훨 잘 나는 거예요. 근데 큰 구멍으로 통과했던 그 고치 나비는 아무런 몸부림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양분이 날개로 전달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그대로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에 힘이 없어가지고 날아오지를 못한 것이죠.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좁기 때문에 협착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만 아름답게 세상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싫어서 큰 구멍으로만 나오게 된다면 이와 같이 나오기는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나비로서의 삶을 날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쉽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가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경기도의 남양주에 가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풀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풀무원. 우리 잘 아시죠? 풀무원이 지금 식품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이 풀무원. 이 풀무는 쇠를 녹여 재련하는 용광로를 뜻합니다. 이 풀무의 정신에 따라서 이 설립자가 학교도 세웠어요. 대안학교도 아주 유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농장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키우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이 풀무원 식품은 누구나 인정해주는 브랜드가 되었죠. 이게 뭐 아주 제일 신선하고 어떤 농약도 많이 안 치고 가장 좋은 뭐 채소, 야채 우리는 풀무원에서 많이 구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풀무의 정신이 뭐냐? 고난이랍니다. 고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설립자가 풀무라는 것의 이름을 착안하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풀무 속에서 쇠붙이가 녹을 때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인간의 죄성,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그 순수한 것만 남게 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인간의 죄성, 본성이 다 떠나고 빠지고 내 자아, 내 고지, 내 혈기, 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고난, 고통이 없으면은 그런 불순물이 제거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정금같이 만드시고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쓰시게 합격되는 기준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불순물을 많이 지금 깨뜨리시고 녹이시는 거예요. 이따 음식 저도 저의 인생을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 저희 삶 가운데 쓰시려고 많은 불순물을 제거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 상황과 그 환경만 보고 힘들다 어렵다 원망불평할 때도 많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쓰신 겁니다. 고난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듭니다. 고난이 고통이 그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명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과 상황이 놓여 있다고 명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많이 거친 사람은 명품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향수 그러면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프랑스제 샤넬입니다. 여러분 이 샤넬 향수는요 이 병든 고래 몸에서 짠 기름을 원료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이 만들어내는 아주 깨끗한 그 향 그걸 통해서 쓰여진죠. 우황청심원은 강심제로 알려져 있죠. 우황은요 병든 소의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병들지 않은 소의 몸에는 우황이 없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기준에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알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큰 대추는 초복, 중복, 말복의 그 피는 꽃에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윤택하고 가장 맛있고 가장 큰 대추는 말복에 핀 꽃자리에서 맺힌 것이라고 합니다. 더위를 그만큼 가장 오랫동안 견디는 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혹은 몸이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날에 좀 강하게 하시고자 많이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연단이 크고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게 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높이 날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이고요.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업고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한 주간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에 업어서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훈련시키신다. 이 약속 믿고 고난과 고통 중에 시련 중에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떠올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거진 안심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내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주의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 내 큰 능력, 주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다시 한번 주 내 아버지, 그 심팔로, 이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주 내 아버지께서 날마다 주 내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으로,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의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으로,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자,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 어미가 새끼를 인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업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와 같이 강하게 훈련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풀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시련 중에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고, 내가 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이 떨어지는 새끼의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업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낚아채서 다시 업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힘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내 삶에 어떤 힘들고 고난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오늘 말씀에 소망을 붙들고 내가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강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여 하나님의 원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앞길에 우리 현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처음부터 주님의 손 날붙드시네. 주님의 손 날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서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는 어떤 절망의 만남 한숨을 쉬지만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 주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주내 아버지께서 주내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 덮으시네. 여러분의 어떤 절망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 주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내 아버지 주의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이 되시며 주는 내 큰 변함없이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만 더 변함없이 우리를 믿으십니까? 가슴에 새기세요. 다시 한번 변함없이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질병에서 문제에서 고통에서 일으키시는 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에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언제나 내가 원하는. 다시 한번 1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네가 강건하리.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예른 양떼를 들은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네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버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힘차게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네가 너야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를 악마하며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언제나 내가 너나리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내가 너나리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내가 너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주간 한번 2주간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악무하십시오. 바라면서 사모하세요. 주님 나 업어주세요. 아기가 마치 엄마 보면은 맨날 엄마 업어줘 말 못한 아기도 그 엄마 보고 업어달라고 눈빛을 보내고 조금 응어리하는 애도 업어 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품에 하나님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다고 했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한 주간 여러분의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힘듦이 되고 있어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업어서 인도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무하십시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를 악무한다 주 날마다 매 순간순간 내가 여러분 육체도 건강도 삶도 믿음도 강건하며 한 주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심처럼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살기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